찬양해 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연약한 새 따라 사랑해 물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되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주께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가고 싶은 안에서 너로 살리라. 사랑해 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험하시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날 주저함 없이 내 삶을 밝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난 주저함 없이 끝나는 삶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게 부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게 되었는데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내가 왜 사나?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네꾼은 기찻길로 뛰어들어갔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목숨은 건졌는데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한쪽 팔도 손가락 2개를 잃어버리고 손가락 3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중증 장애인이 되었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 내가 왜 사나? 살아서는 뭐하나? 하는 그 물음이었습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신앙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요. 매일같이 살아가는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책을 쓰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셨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베스트셀러죠.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은 황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기쁠 때야 있죠. 그런데 슬플 때도 있잖아요. 어제는 기뻤다가 오늘은 슬픈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아침에 기뻤다가 저녁에 슬플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이 기쁨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막 노력해야 되는 것이 기쁨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쁨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어서 우리가 막 쟁취하려고 하고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와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라면요, 그분의 말이 맞죠. 항상 기쁠 수가 없죠. 항상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풍요로울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지면요, 그 기쁨도 사라지는 것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기쁨이라는 것이 저 바깥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쟁투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와주는 것이라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더 주세요, 이거 더 주세요, 이거 더 주세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의 조건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되는 거고, 그 기쁨의 조건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죠. 내가 달라고 했는데, 내가 간구했는데, 내가 더 달라고 했는데, 더 풍요롭게 달라고 했는데 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책임이죠. 주시지 않았으니, 기쁨의 조건을 주시지 않았으니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마치 기쁨의 상자가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말이죠.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서는요,
하라 하라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부탁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권면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라, 명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서 명령하실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좋으라고 하라고 하신 거 한 말씀도 없습니다. 가만히 하라라는 말씀을 찾아서 헤아려 보십시오. 결국은 누구 좋으라고? 누구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요, 우리에게 더 나은 삶, 우리를 살리는 삶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이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으신단 말이죠.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무엇인가 시킬 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시키지 않습니까? 아이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버지는 시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것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명령하셨을 때는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기쁨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기쁨의 상자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이 안에 있다 하였는데, 그 기쁨의 상자를 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기쁨의 상자를 열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같이 나온 말씀이 바로 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요, 기쁨의 상자를 여는 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쁨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갑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매일 감사해요. 매일 감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항상 기뻐요. 기쁨 없이 감사 없고, 감사 없이 기쁨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범사에 감사의 키로 우리 기쁨의 상자를 열어 제낄 때에,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질 때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가 사라질 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입버릇처럼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건강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먹을 것의 풍요 속에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자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움켜잡고 살아가는 많은 물질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더 받을 수 있는데, 더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당연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욥기 말씀에 보면요, 이런 우리의 마음, 감사를 잃어버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완전히 깨부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욥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누가 한 얘기냐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걷어치워 버리시면은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둘러치셨던 그 울타리를 걷어치우니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울타리를 걷어치우시면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기쁨의 상자를 열 수 있는 것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기쁨이 흘러넘쳐요.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10년 가운데 기쁨이 넘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감사로 우리 기쁨의 상자를 열었을 때 기쁨이 흘러넘치는데 그 기쁨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복을 지키는 거. 주신 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상자를 열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키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탄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에요? 우리들에게 고난을 줘요. 우리들을 박해합니다.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쓴뿌리를 씻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다니엘이 고생했었던 것처럼, 그 세 친구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었던 것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뺏어가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우리를 박해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영악한 그런 마귀의 전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복에 겹도록 만드는 거예요. 풍요롭게 만든 거예요. 풍요롭게 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요로운 것이 풍요롭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 복이 복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더하면 더했지, 나에게 더 주시면 더 주셔야 됐지, 이런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 입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기쁨을 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옛날부터 정말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성을 쌓았어요. 성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으면은 성을 든든하게 썼어요. 성을 쌓은 뒤로 성문을 활짝 열어 제껴서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누구를 세웁니까? 문지기를 세웠어요. 문지기를 세워서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지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 안에 있는 귀한 것을 가지고 나가면 딱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못 갖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이상한 거, 성을
어지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문을 딱 걸어 잠궈 버리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 안에 있는 그 소중한 것, 귀중한 것 지키려고, 성 안에 있는 웃음을 지키려고, 성 안에 있는 기쁨을 지키려고, 성의 평안을 지키려고 문지기는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우리를 염려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만들어 준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신 무엇을 해주시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성령께서 문지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길을 가다가 요술램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소매로 요술램프를 막 비볐습니다. 뿅 하고 파란 괴물 지니가 나타났어요.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당신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릴 테니 그 소원을 말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자 이 청년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는 소원이 3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은 3가지인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3가지 다 갖고 싶은데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 3가지 소원이 뭐냐면요, 돈과 여자와 결혼이었어요. 어느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쁘고 착한 여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진이를 속여야겠다. 이 돈과 여자와 결혼, 이것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빠르게 이야기하자 해서 돈, 여자, 결혼 얘기를 붙여서 했어요. 한 단어로. 그랬더니 진이가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돈, 여자, 결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진이가 정말이죠? 바꿀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청년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진이 멍청한 놈, 이게 3가지인데 내가 3가지 다 얻을 수 있게 됐다 생각을 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돈, 여자랑 결혼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표면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이 마치 진이에게 나의 소원을 아뢰서 그것을 얻는 것처럼만, 마치 그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게 기도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간구하는 것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간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소중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귀담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기도 안에 우리가 계산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어요.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칩니다. 나의 초점을 바칩니다. 나의 갈망을 바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는 처음 나의 간구를 이야기했고 나의 소원을 이야기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영혼이 돼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오히려 그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사귐 자체가 기쁜 그런 단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이루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바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문지기 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바쁘십니다. 그래서 면밀히 보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않는가 면밀히 보는 것입니다. 훔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없는가, 그러면 그것을 막아 서으십니다. 나쁜 생각, 나쁜 것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것을 막아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소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함께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일할 테니 그 감사와 기쁨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일할 테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의 그 심령은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결국 이 선한 일을 이뤄내실 것이다.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차오르는 그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희락이 있어요. 희락은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를 써요.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열매 맺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기쁨이랑 즐거움은 같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다른 거예요. 기쁨은요, 조건 없이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즐거움은요, 무엇을 할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참 즐거운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밥 짓는 게 즐겁고요, 봉사하는 게 즐겁고요, 교회 가는 발걸음이 즐겁고요,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요, 감사하는 게 즐겁고요,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요. 영원한 즐거움 아닙니까? 영원한 즐거움.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지만 즐거운 거예요. 걸어가는 발걸음이 즐겁고, 성도님들 만나는 게 즐겁고, 함께 찬양하는 게 즐겁고, 또 기도하는 게 즐겁고,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달려와서 목사님 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희락,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감사란 이 기쁨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해요. 그것이 좀 와줬으면 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 기쁨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기쁨의 상자를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어려워도 감사하고, 일이 안 돼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 어떤 일에 있어도 감사할 때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기쁨을 지키는 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키십니다. 감사에 대한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평탄한 길에 작은 구멍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험하고 캄캄한 길에 희미한 불빛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정말 어두운 세상, 깜깜한 내 인생길, 그 인생길에 희미한 불빛 하나 보이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넓은 들에 있는 곳이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추수할 것 많을 때에 기쁨 매우 적으니 열심히 주소서. 무르익은 저곳이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놈들에 일어나서 집들에 나가 왕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거둬들인 너는 알고 전국 잡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를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곳이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추수감사절 365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삶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외와 하는 모든 사업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